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지식이나 그 어떤 개념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체험이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어떤 지식적인 어떠한 이 충족을 이루는 순간도 있겠으나 그것 자체를 기독교의 본질, 목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의 그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고 논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다가온 이 옷섬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인정하고 머리로 안다고 하여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착각 가운데, 그 가운데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은 이전에 우리가 인식해왔던 기독교 종교와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순간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지난 이 며칠간의 그 옷섬 집회를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영적 기류가 바뀌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하여 그 영적 기류를 느끼는 분들은 그 집회의 파급력이 얼마나 크고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까지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난 집회 가운데 별다른 감흥이 없었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사 이제 어느 누구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 기류를 느끼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신하자매가 잘 오프닝을 했듯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귀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우리 가운데 대가 지불이라는 개념이 있음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그 대가 지불은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가득했었던 이에게 발견되어지는 오아시스의 의미는 늘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치와 의미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자들이 지불한 그 대가는 결국엔 고스란히 자신의 목마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느 누군가가 느끼는 그 은혜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란 무언가 값을 치르기 위함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나를 위함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날 먼 곳에서 그 시간을 들여가며 이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의미에서 대가 지불이 따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조건으로서의 대가 지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가 지불을 마땅히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려질 반드시 임할 성령의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면서 돌아온 옷섬 집회 당신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디도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더불어서 목회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이지요. 이후에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누구보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초대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들을 우리는 통칭하여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결국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혹은 그 연장선 안에서 디모데와 디도가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기준으로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라 하여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디도서는 목회서신 중에서도 가장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과 신학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하여 실천과 실제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기준이나 그 안에 온전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실천은 도리어 교회를 혹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망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과 행동이 따르기 이전에 우리 안에는 온전한 기준과 온전한 이해,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도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 굉장히 기준을 가르치고 이론적이며 신학적인 책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더욱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레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 디도가 담당하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에 이 그레데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디도에게 목회자로서의 신앙적, 윤리적인 모범을 보일 것에 대해서 당부하며 그것을 또한 교회에게 가르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형성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은 그동안 배워오시고 여러분은 사고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절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이유를, 그와 같은 당위를 전혀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룬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형성한 자들이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룬 자들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으로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내 구원과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리는 그 구원과 그 기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 개념 안에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림은 결국엔 이 목적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와 개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조되어지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빼앗긴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입니다. 여러분, 이 헤게모니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해석하면 지도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람시가 정의하는 이 헤게모니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는 영향력이나 어떤 지도력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그의 주장의 이 이해를 가지고 가보자면, 헤게모니는 단순히 힘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영향력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 이 영향력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도덕성과 철학적 지도력을 통해 세상을 감화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교회가 빼앗긴 헤게모니를 세상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는 교회가 집단 농성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정치 집단에 참여하여 그들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강제로 만들자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영향력은 여러분 순간은 강력한 힘을 보이는 것 같겠으나 이내 곧 빼앗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 개념은 능동적 개념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개념에서 주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헤게모니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헤게모니가 교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한 세계 국제정세 전문가의 이 평론한 내용을 들으면서 공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의 두 번째로 패권과 힘을 가진 국가, 여러분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중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인프라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패권국으로 최강국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평론가가 지적한 바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패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의 실종을 꼽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힘으로 주변 국가를 누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지 영속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하여 평화를 이루었던 로마의 그 제국,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으나 그들은 부패성과 그들의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으나 멸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죠. 오늘날의 그에 빗대어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고 전 세계의 정의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러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로마가 아닌 미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은 그 역시도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하여 그 평론가가 지적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미국 역시도 결국엔 이와 같은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의 수호 정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힘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감화감동시키거나 그들에게 있는 헤게모니를 빼앗올 수는 없는 겁니다. 억압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공포로 내몰 수는 있으나 결국엔 그 안에는 또 다른 불균형과 더불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헤게모니라는 것은 힘과 권력이 아닌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를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영향력과 지도력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통해 역사를 통해 무너져버린 교회와 기독교의 위상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어떤 규모와 어떤 힘을 갖고 이룬다고 할지라도 이 도덕성 혹은 보편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헤게모니를 빼앗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와 같은 인트로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르치고 배워왔었던 기독교 관념에 젖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자 정도의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오늘의 설교를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겠으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린문교회, 적어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되어지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보편성이란 결국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차원인 것이지 그것이 곧 진리와 직결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과 더불어 질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선편일률적으로 도덕과 윤리성이 강조되어지는 교회들과는 전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엔 인본주의와 이와 같은 개념에 매몰되어 오늘날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운운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는 전혀 결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엄히 여러분들에게 미리 경계하며 오늘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너는 디도를 가르치는 것이겠고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서신이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교회에게 마땅한 바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디도에게 교회를 가르치고 훈련하여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선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우리의 기독교 관념과는 대치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중세를 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되었던 신앙관념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여러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vs에 가서 싸우는 대립각으로 만들어놨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시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을 경계하되 악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되 죄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악과의 대립 구도를 그린 그와 같은 그림 개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심 가운데 최선이라는 가치로 주님께 나아갈 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혹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과 선과 악의 이와 같은 대립 구도를 우리들에게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적대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십자군 원정 같은 겁니다. 다른 종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적대시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IS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결국에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슬람을 배격하거나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종교와 집단과 국가를 다 테러를 통해서라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IS의 개념 아닙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IS를 지탄하고 비난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수치스러운 기독교 역사였음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죽여왔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는 끝입니까? 100년이 넘는 동안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것, 여러분 그 끝에 결국엔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 이어지는 인본주의와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탄생했다는 거 우리 열린문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양육받으셨죠. 결국에는 그와 같은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괴물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적대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전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세상의 문화, 음악, 가치관을 멀리하라, 유리, 분리되라고 우리는 교육받아왔죠. 노래방을 가는 것도 정죄받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요를 듣는 것도 사단의 음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니, 여러분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분리시키고 악마화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로 하여금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니 우리의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옳고 선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나누었듯이 원리를 따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움을 받아 쓰임을 받는 자들이기에 이 개념 안에서 악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지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개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나 이뿐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들에게 선대함으로 결국엔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저항하지 말고 그 법과 질서를 따라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향력, 헤게모니를 가져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옳고 선에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공존하는 방식을 가르치시지 우리를 유리 분리되라고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대적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논과 밭을 갈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영원한 바벨론 제국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고 공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형태를 나타냈던 교회들은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개념에서 곧 오신다는 인식으로 인해 유리 분리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시간적으로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버리고 이와 같은 악한 세상과 유리 분리되어 예수님을 맞이하자,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자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과 우리를 유리 분리시키려고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금욕주의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왜요? 아까 초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가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 편견을 깨뜨리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기독교 전통과 문화를 여러분 거절하세요. 그래 왔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인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습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파기하고 버려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쯤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세계관과 논리를 따라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흔히 은어나 욕설 정도로 이해하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착안하여 지은 제목입니다. 이미 그렇게 느끼실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싸가지가 없다, 이런 보통 이는 버릇이 없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등의 의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는 은어 내지는 욕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모체가 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싹수가 노랗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가면요 싸가지와 싹수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이 싸가지의 사전의 해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전의 설명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가지의 어원은 싹 플러스 아지에서 왔다고 본다. 이때 아지는 작은 것을 나타내는 지소전미사로서 나무 가지나 동물 새끼, 사람 아기의 의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의 아지와 같은 전미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적 의미는 싹의 눈, 즉 아주 작은 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싹수란 이 씨앗의 눈을 표현하는 말인데, 씨앗이란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눈에 축적해두고 적정한 햇빛,
물, 토양이라는 환경적 요소로 새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싹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환경적인 요소가 충분한다고 할지라도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미래에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절망적인 저주의 말로 통용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싹수가 노랗다, 싸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개념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너는 미래의 희망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 어원을 따른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싸가지가 단순히 싹 플러스 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싸가지가 네 가지에서 왔다라는 흥미로운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주장에는 여러분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면 정확한 어원과 근거를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가다가 이것이다 라고 보편화시킨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가지라는 예전 조선 때부터 사용됐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견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견해인데요,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조선조의 기본 덕목인 뭐죠? 인의 예지를 가리킨다라는 그와 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인의 예지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인의 예지는 조선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유교 중심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인은 뭐예요? 측은지심으로 사람의 본성 중에 착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인입니다. 그리고 의는 수호지심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며 경계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예는 타인에게 자신을 낮추는 사양지심과 그리고 타인을 높이는 공경지심이 있어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예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는 시비지심이라 하여 사람의 본성 중에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이 유교 중심의 이치인 인의 예지는 인간됨의 지표이자 기본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야기, 역사 이야기 재밌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건데요, 오늘날의 서울인 그때 당시의 한양을 여러분 드나드는 자들은 4대 문을 거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양을 드나드는 이들은 이 4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덕목을 마음에 새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쪽에다가 홍인문을 세워서 인을 높이고, 서쪽에는 돈의 문을 세워 의를 높였으며, 남쪽에는 숭례문을 세워 예를 높이고, 북쪽에는 숙정문을 세워 지를 높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의 인간됨을 논하는데, 그 영향력을 논하는데, 지금 설명해드린 유교의 이치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 가운데는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가치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유교적인 개념에서의 이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신 보편적 원리를 유교에서 그저 발견하고 정리한 것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의 예지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저 목사가 유교에 빠져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내로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고, 오늘날의 신천지이든 동성애자들이 빼앗아간 여러분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키고 그들이 가져간 것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도적질 당하는 건 교회가 어리석다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수용해야 되는 자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계승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하여 그들의 것을 사용하지 못한 채로 터부시하고 금기시한단 말입니까?
뭐가 유교의 것이고 뭐가 동성애자들의 것이고 뭐가 신천지의 것이냐는 얘기합니다. 왜 이단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 오늘날의 교회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과 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배운 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양심을 통해서도 그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미리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핑계치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양심을 통해 이 컨션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씨앗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노라고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의 예지라는 이 하나님의 개념을 알 수 있었던 그들일진데 그들은 결국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유교라는 또 다른 종교화하는 개념을 만들어 우상 숭배로 전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지한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나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모두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의 내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동일하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사람됨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바로 교회가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싸가지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한다면 이 네 가지의 개념과 이치를 깨달아 그것을 실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순화시켜 네 가지가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는 겁니다. 2025년 열린문교회의 표어처럼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이치에 부합되는 삶, 인격을 갖추어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드러내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의 내적 증거로도 이 인의 예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지만 디모데전서 1장 2절 이 두 구절에도 이 인의 예지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치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구절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1절 말미에 읽었듯이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거죠. 첫 번째, 착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 개념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가르치죠.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선대하고 옳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경멸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선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문맥을 살펴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개념할 때 악에게 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우리가 악을 이긴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앞에 맥락을 보면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그를 융숭이 대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융숭이 대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배워왔었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 융숭이 그들을 대접하라.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에게 패배한 것이고, 도리어 선을 나타내는 것이 악을 이기고 원수를 갚는 궁극적인 의미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굳이 또 시간을 들이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방식입니다. 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아니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선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원수에게 선한 마음으로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마음을 보이는 것은 성숙한 이들 혹은 어른이 베푸는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결코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보세요. 울며 불며 가서 그의 뺨따구로라도 때리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함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용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 선대한다는 마음은 넉넉히 가진 자나 아니면 어른이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열매와 우리가 아이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옹졸한 마음을 품어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지만, 여러분, 어른이라야, 성숙한 존재라야 스스로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선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열린문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준 이들에 대하여 악독을 품고 그들에 대해서 원수 맺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숙한 자일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수 맺지 말고 누군가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 스스로 선하거나 성숙한 자는 결코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버젓이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두 아는 양, 성숙한 신앙인인 양 이야기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에 대해서 저는 단번에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악인들이나 원수 맺은 자들에게도 선을 행함은 그 대상에게 용서를 아니면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선대함은 그들에게 무슨 결과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때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열매와 상급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결과를 원하면 우리는 무조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검은 머리 가진 자들은 여러분 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은 결국에는 은혜를 여러분 갚지 못하고 여러분 악으로 갚아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뭘 더 바라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리겠지만 인간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키우면서도 자식에게도 무언가 얻고자 받고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자식들에게조차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실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죽게 여러분 얻게 되는 상급인 것이지 과정 중에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때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에 대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의로움을 입어라. 바로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여러분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방한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의미를 풀어드리면 남을 비웃고 헐뜯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와 같은 비방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때 생기는 줄 아세요? 이해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이죠. 여러분 즉 나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 누군가를 헐뜯고 비웃는 행위입니다. 비방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내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내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이 마귀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아주 악한 존재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비방하는 마음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싫은 저 사람을 벽에 모욕 주고 내지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상대방을 헐뜯는 마음이죠. 그렇기에 그 기저나 근거에는 아무런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righteousness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로움을 이뤄내는 것은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옳음에 입각하여 결코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의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내 이해관계, 내 만족, 내 감정과는 관계없습니다. 의로움이란 기준입니다. 또한 이 의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고 신학적 개념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신칭의, 바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는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절대적 요소이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righteousness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믿을 때에 전가되어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제가 개념을 설명해 줬죠.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 모순적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도 우리의 본성에는 죄가 가득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의 옷을 입어 그것을 도말하였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도말은 감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졌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바해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원래 여러분은 그런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는 단순히 선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선함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는 옳음의 개념이고 하나님은 이 옳음 안에서만 그 어떤 행위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과 약속 불이행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이 의 안에서 선택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용한다는 개념이 다소 잘못 들릴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어떤 때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식하고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기존에 인식하고 배워왔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음과 의의 기준 안에서라야 하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 행위와 삶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되지 않는 선택이라면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은 악으로 귀결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와 개념이며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윤리와 도덕적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의의 전가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의를 기준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의를 행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옳음은 옳음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 옳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제 나머지 2개 남았는데요, 너무 피곤하시죠? 여러분 표정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오늘 소연이 추천으로 우리 교회 찾은 우리 자매가 시험에 들어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 설교가 뭐 막 재밌거나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하면서 지금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하나도 안 재밌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의 재미는 말씀을 알아가고 이 논리를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유레카, 여기서 오는 즐거움과 재미여야지, 그냥 목사님이 어떤 시삽자는 어떤 유머나 개그를 해서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 지금 막 거의 뭐 다른 세계로 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고 즐거움과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요 진짜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제 설교가 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보편적인 설교들이랑은 전혀 달라요. 논리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혼미한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면 성령의 은혜밖에 여러분 구할 게 없어요. 논리적인 충족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좀 지적으로 배움에서 오는 즐거움을 선택하십시다. 그 재미를 좀 알아보시자는 거예요. 계속 할게요. 자매 괜찮으세요? 네, 분위기가 한번 환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제 여러분 일도 많이 하고 피곤한 것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보세요. 3번,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의 예 중에 3번째 예입니다.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2절 말씀에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앞서 이야기한 의와 선이라는 기준과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의를 갖추라 하여 그저 악인이나 악한 의도를 품은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예의를 갖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와 선한 마음의 기준 안에서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기준에 부합되지도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의를 갖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선한 마음, 선대하라는 그 마음에는 여러분 뭔가 컨플릭트 되고 상충되는 개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갖는 선한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듯이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의도와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행하는 선대의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의도적인 악함을 통하여 나에게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선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엄히 꾸짖고 엄히 견책하여 그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과 내용들은 교회를 향한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틀림이 아닌 다름의 영역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고 불편함을 느낄 때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의 끝에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혹은 서로가 마음의 상함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폭언이나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 언어가 사용되기 쉬우며, 때로는 그와 같은 다툼 가운데 서로의 영린을 건들거나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 다툼이 이어지고 커질수록 결국엔 서로에게 마음에도 없는 감정적인 언어를 내뱉고 서로의 마음에 여러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비는 이야기들로 끝났던 것, 여기 계시는 부부들 모두 알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아닌 다름의 영역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름에는 그 어떤 옳음이나
그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름 안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름이란 내게 옳은 것이 꼭 다른 이에게 꼭 옳은 것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게 옳지 않은 것이 꼭 다른 이에게도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질과 그리고 내 수용성, 내 성숙에 따라 다름이 여러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해 흑백으로 나뉘는 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여러분, 서로에게 좀 예의를 갖추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예의를 갖추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여러분 싸우지 말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게 예의입니다. 서로 옳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과 기질로 인해서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투고 헐뜯고 왜 그들을 내몰려고 하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왜 생명을 거시냐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옳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선택, 자신들의 행동 항상 바르고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다름을 용납하고 이해해야 하면 될 뿐입니다. 다름으로 인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용기도 의지도 아닙니다. 그냥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건 십자가이며 진리를 위해 타협 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지, 다름을 위해서 싸우는 교인들은 어리석은 자이고 예의가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의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주장이 틀림이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의를 갖추어야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예의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들 간에 이와 같은 예의가 없어 다름으로 인해서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동정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스스로 옳음을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아는 게 없으면 저렇게 무례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 바로 지혜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범사의 2절 말씀 보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서양 이 웨스턴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 개념은 지식 또는 그와 같은 어떠한 내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가 얻고 갖고 있는 그 지식의 개념입니다. 근데 동양 철학의, 우리 에이시안들의 철학에 있어서의 지혜의 의미는 그 무엇에 대한 행동, 즉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경지를 일컫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저 알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 동양 철학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즉 지혜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장에서의 인의 예지, 마지막에 해당하는 지혜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결국 앞에 모든 기준과 이에 따른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실천성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 다시금 돌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야 하기에 인의 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의로, 선한 마음으로, 의로 나타내어 여러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임을 알고 있죠. 지혜롭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비유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럼 문자적인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은 그림 속에 금사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는 은으로 만든 접시 위에 그림으로 새겨진 신선한 과일 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과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상당한 가치로 여겨졌을 세공품의 일종으로 아로 새긴 쟁반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숨겨진 더 가치로운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엔 아로 새긴 금 쟁반에 담겨진 어떤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자들은 누굴까요? 내가 아니라 대상들입니다. 그 쟁반에 담겨진 것을 봄으로써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귀한 접시에다 밥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아무 접시에다 밥을 먹죠. 그러나 오늘 귀한 손님이 오면 외부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장 귀한 접시에 음식을 내보이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대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결국엔 나의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치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승전 우리의 옳음과 우리가 네 가지를 갖춘 인의 예지를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연약한 자들, 작은 소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말하여 결국엔 누군가에게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냄을 위한 하나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통해 온전히 분별하고 그를 실천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실제적인 목적과 또한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네 가지 이치와 덕목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당연한 것이죠. 둘째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